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그 절기가 이게 고난주, 부활주 이렇게 해가지고들 많이 지금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그 절기에 지금 많이 연연하는 그런 참 일들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 데로 돌아갈까 두렵다. 이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이건 다 그림자입니다. 어떤 절기에서 우리가 모이 얻는 게 아니고 어떤 날에서 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것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또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날, 절기, 달, 월삭, 안식일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속에서는 그것이 존재하지만은 이제는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물론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또 모든 나를 갖게 여기는 자도 또 주를 위해 갖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가면은 어떤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우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어느 날에 특별히 은혜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절기에 우리가 특별히 그 감동성에 빠져도 그건 사람의 생각과 환경 속에서만 그것이 작용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거하게 되면 자유케 됩니다. 모든 날을 갖게 여길 수 있고 또 날 여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날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셨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7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못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다른 날을 또 정해가지고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세상에 속한 무슨 일요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그 주의 날이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은 그런 세상에 속한 그 날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깊은 그 뜻을 헤아려 보면은 그 날은 또 다른 날, 세상에 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저는 이제 성경에서 깨달은 것이 8일 날이라. 세상에 8일이라는 날은 없어요. 일주일이면 7일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에요. 그러나 8일은 세상에 속한 날이 아니에요. 요 오묘한 구절이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식물을 7백이나 8백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7이나 8배라는 건 7 숫자부터 하나님의 안식의 날에 들어가서 8배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숫자예요. 성경에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6을 제거하는 겁니다. 6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날은 끝까지 가봐야 7일 안식일 여기서 끝나요. 그러나 우리가 제 8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편에 가보면 그 시편의 그 노래 아름다운 그 시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속에 팔음에 맞췄다. 제 팔음에 맞춘 노래라. 참 좋은 노래예요. 우리의 신앙은 팔자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지. 우리 세상에도 참 그 이상한 소리가 있죠.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팔자가 좋다. 팔자가 좋다. 정말로 이 팔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팔의 수는 세상에 속한 수가 아니라
바로 이날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오늘이 언제냐? 그것이 무슨 일요일이냐?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절기냐? 아니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보면 오늘이라는 그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을 듣는 날은 육의 어떤 날에, 육의 시간에 속한 날이 아니라 내 영혼에 그 햇빛이 비치는 날, 내 영혼에 내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는 날, 구원의 그 확신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인침이 되는 그날, 바로 그날이 오늘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에 대한 문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날 7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8일에 속한다. 제8음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 그 이새의 아들 가운데도 그 다윗을 택할 때에 일곱째, 다윗은 그 이새의 그 일곱 아들 중에 막둥이에요. 근데 보면은 그것이 사무엘서가 보면 8째로 나와요. 또 참 묘해요. 역대기에 보면은 그것이 그 족보상으로 보면 분명히 7째 아들인데 그것이 8째 아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언서에 가보면 거기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를 침범할 때에는, 아수르는 세상의 육의 세계, 아수르 사람이 우리를 침범할 때에는 7 목자와 8 군왕을 가지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7 목자는 그 다윗의 그 실형제 가운데 맏아들인 목동의 다윗이고, 8 군왕은 다윗이 왕으로 또 되어진 그 왕.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또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이건 뭐냐면 8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나는 어른되는 그 나는, 날마다 죽는 나는 죄인 중에 괴세되는 그 나는 7째 아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에는 6이라는 짐승의 수를 넘어서 7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8이라는 결실이 맺어져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그 과정입니다. 가는 길이에요. 6, 7, 8 이렇게 가잖아요. 6은 짐승의 세계. 우리 6째 날에 창세기에 가보면 짐승과 사람을 그날에 육체를 다 만들었어요. 지었어요.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7째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주신다. 여기서 7째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세계는 8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수에 들지 않는 세계예요. 이것을 성경은 영의 세계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베드로서에 있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이 살리심을 받는 데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삶은 과거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 무덤에서 나와서 그 잠깐 그 뭐 둘렀던 거 배운 겁을 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육체의 그 표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에요. 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이에요. 주님이 그 생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또한 아들에게도 주어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으면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은 바 된 것을 이제 우리가 점점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거하게 되면 그냥 주님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가서 그 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두 절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루면 구원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 얻기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생명을 얻으려면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룰 것이요. 그 자기 목숨은 버려야 된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를 쫓는 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요거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익하던 모든 걸 거기에는 내 모든 지식, 모든 내 하나의 인격, 모든 하나의 세상의 그 학문, 모든 세상의 나의 지금 그 위치, 모든 것이 그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것은 다 배설물로 분토와 같이 버렸느라. 저 밭에 갑자기 풀밭이고 저 덜짝밭이고 하여튼 어떤 것이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밭에 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화의 값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앞에 영원한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예요. 그가 우리의 보배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저 가끔 그 말씀드리죠.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며 이 땅에서도 주 외에는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에게 미쳐버리는 거 사도 바울이 그 미쳤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미쳤으면 그리스도를 위해 미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면 너 이름이 온전한 게 아니냐. 마치 이것은 미친 길입니다. 미쳤다면 거기 아주 그냥 그 영에 화해지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가 내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크가 나를 사로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참 고린도전서 15장 너무 좋은 장이지요. 거기에 우리가 한 절만 생각해 보십시다.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너무 좋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 주 안에 우리가 거해 있습니까? 아직 그 주위에 맴돌고나 있는지, 아직 멀리 여원해가지고 그냥 그 장꼬대 같이 주여주여하고 있는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단성이 참 너무 좋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냐하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기 때문에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내 육체왕, 이 육체가 근심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떻게 내가 평안히 지낼까, 육체의 서역이에요. 이것이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 했을 때, 함께 죽고 했을 때, 함께 장사 지내고 했을 때, 이제는 나는 없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게 사생이 있는 그리스도라. 이때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들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얻고 또 발견되는 나는 또 뭐 나대로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어떤 영광 속에서 예수같이 돼보려고 뭐 하나님의 자녀가 너를 해보려고 이런 허황된 꿈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어떻게?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자기를 비워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뭐라 그러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속에서 사실화 될 때에
죄에게서 해방됩니다. 이게 뭐냐면 70년에서 놓이는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목의 줄을 스스로 푸는 거예요. 보좌에 올라앉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내 보좌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보좌에 앉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뒷글을 떨어버릴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바로 여기서 주 안에 있는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이건 절대적인 안의 확신입니다. 확인입니다. 이건 확증입니다. 단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내게 사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내 속은 날로 새롭다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지가 이렇게 자꾸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서 이렇게 자꾸 깨끗해가지고 절로 가시를 맺는 겁니다. 여긴 절로라는 말이 거기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절로 맺는 데는 이거 참 묘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제가 또 가시를 맺어보려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이건 그리스도에게서 단절돼요. 이건 스스로 섰다는 자는 가지가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라는 그 표현이 뭐 15번인가 나와요. 제가 1장에 꼭 한번 세어봤어요. 따져보니까 11장 속에 그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가 어제도 언뜻 밖으로 나가다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초라한 내 몰골 속에서 이지그 빠져가는 이 하나의 겉장막이 이 장막이 무너져가는 이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깃드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나갈 수가 없어. 너무나 감격했어. 참 아름다운 이 하나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우리 구원의 날이에요. 주신 구원 받았다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주신 거는 씨를 받은 거예요. 근데 씨살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먹고 이거는 거머리같이 족한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꾸 씨만 달라고 구원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증거예요. 그리스도 받고 내가 따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이제 내게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거기에는 죄 많은 것에 저같이 이렇게 더 못된 것에 더 추한 것에 더 약한 것에 더 미련한 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더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길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한 길의 구원의 감격이 있지만은 태평바다에 수천 길의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같은 죽음이지만 수천 배의 그 구원의 값이 거기서 나타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주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그가 얼마만큼 과거에서 속죄의 감격이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받았던 이런 표현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자기 발 앞에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거기에 억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다. 한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배예요.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하여 주었거늘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예수를 청해서 같이 식사하려고 했던 바리새인의 대답이 뭡니까?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일을 많이 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빚진 자가 하나는 50대나 500대나 빚졌다. 둘 다 갚을 것이 없다. 요 두 사람이 그 문둥이 시몬하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지금 둘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이 시몬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주님은 그 비율을 두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 네 말이 옳다?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그 여자하고 지금 둘 비교하는 50데나리온은 500데나리온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내가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않았어도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고 나는 내 집에 들어올 때
발수 물도 주지 않아.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도 이 여자는 내 발에 입맞추기를 굳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예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을 해줬다. 그러므로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육으로 그리스도를 상대했던 사람은 육의 한계에서밖에 주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 근본 영원한 속죄에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서 우리가 알았다면 내 영원한 전체를 번제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전부 다 주의 단에 드려서 이제는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바꾸는 거예요. 나를 드려서 7, 80의 역된 인생을 드리고 영원한 새로운 영광스러운 생명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밭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집을 팔아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봐. 두려워하지도 말아봐. 내 아버지 집에 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믿음입니다. 우리 집, 지금 여기에는 좋은 집에, 좀 더 큰 집에, 우린 다 지금 그 정도지만은 보다 보면 참, 말도 못하고 집도 아닌 것 같은 집들이 얼마나, 궁궐 같은 집들도 지금 서울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궁궐에 비하겠어요. 너무나 호화로운 집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집은 영구한 도성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낙원의 길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흙이니라.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질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에 질 가치가 있어요. 머리털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4년째지만은 벌써 여 주위에서 서너 사람이 지금 세상 떠났어요. 저보다 아래 사람도 같고 조금 위에 사람도 같고 그러지만은 여기에 간다는 것은 이거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오늘날 내 영혼을 부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연연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나타나짐인가. 만물이 뭘 고대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참, 이 자유 맛보시면 이 자유 그리스도의 생명을 한 번에 정말 그 향기만 맡아도 정말 미치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가 살을 때 그 삶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때 주를 따라가게 되지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에베소서 바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잡혔어요? 구원에 잡힌 거예요. 사랑에 잡힌 거예요. 영생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잡힌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누구의 개인의 소유도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그냥 주셨지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믿는 자마다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다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구원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와 있죠. 예? 어떻게 나왔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구원, 그건 상관없는 구원이 구원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도 구원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부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 얻었으면 다 됐지. 예? 한번 얻었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아닙니다. 얻었으면 이루어가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따로 놔두고 나 혼자만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의 아닙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그가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죽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사시고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니 죽는 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고행만 생각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살게 해드려야 되겠다. 안 됩니다. 이것이 또 병행돼야 돼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우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려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못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오히려 본질상 진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나다.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하는 구절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멸망하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은 그 여러 표현을 했죠. 분토와 같이 버렸다. 모든 것을 이것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건 참 뭐나 이건 뭐예요? 이 능력을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전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다. 그 생명만이 내 머리시다. 이제는 내 구습이 내게 들어와도 구습을 항상 이제는 티끌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예언에 보면은 티끌을 떨어버리지어다. 또 신약에 보면 주름 잡힘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흠도 없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지게 하는 이 과정이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함이로다. 여기 우리가 지금 나타나질 때 어린 양의 신부로 그가 나타날 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중에 얻은 구원이에요.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장이 지금 12절 제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무엇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께서 우리를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영원한 구원의 그 확신을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건 마치 뭘 것 같으냐면 썩지 아니할 씨를 내가 지금 내게 주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를 이루려면 이것을 내게다 심어가지고 이것을 자꾸 장성시켜가지고 여기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드릴 때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바로 그런 내용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생에 이르는 열매, 그냥 열매가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이 농부에 모아주시는 그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요 말했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이 팔이 왜 나타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모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모험이 되는 대상, 그의 팔 아래 들어가는, 그의 손 안에 들어가는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또 주님이 또 말씀하셨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이것은 나에게서 어떤 이제
줄기에게서는 단절이 되고 가지에서만 열매를 맺느냐?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너로 더불어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러한 이 땅에 남은 생,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생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이러한 사실 속에서, 이러한 확인 속에서, 사실은 확인이 돼야지 사실이지, 사실이라고 입으로만 자꾸 얘기한다고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확인이에요. 너에게 이 사실적인 실상의 믿음이 있는, 믿음을 바라는 것이 실상이 있는데 너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버리온 자라 이겁니다. 이건 자기가 알아요. 성령의 빛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빛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한 줄만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깊이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이게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요거 표현을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해당된 그 안에 있는 그 형제들에게만, 그 분들에게만 기록된 그때의 얘기가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 구절을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와 및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게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있느니라. 거기 보니까 너희와 있는 건 골로새 교회예요. 및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저는 그 구절을 처음 접할 때, 오래전에 접했지만 그 구절을 접할 때 너무나 바로 내게까지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구나. 여기에 바로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없어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그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과 같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교회들이 뭡니까? 오늘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주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입으로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실상의 그 부름은 누가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느냐 이거예요. 믿지 않는 일이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바로 이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이 수가랴서에 보면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났던 선자들 입에 있는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거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의 지대를 쌓았던 날에 일어났던 선자들이 누굽니까?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지만 사도 바울, 그때 일어났던 선자예요. 내가 터를 닦아두며, 그 성전의 지대를 닦아뒀어요. 내가 터를 닦아두며 이 터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났던 그 선자들이 입에 있는 말을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외의 모든 사도들, 특히 이방에 빛이 된 이방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 그때 일어난 선자들의 입에 있는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선을 견고해야 하고. 이때는 오늘 우리 이때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때예요. 이때에 듣는 너희는 선을 견고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을 우리 속에서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모퉁이에 머리 떨어진 예수께 나와 그 그리스도의 모퉁이에 머리 떨어진 예수와 연하여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해서. 이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요. 이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이 편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진다.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포도나무 줄기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대로 이어져서 가지 들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예수 다 이루었으니까 우린 거저 주여 하면 그 뭐 이름 부르니까 그 구원한다니까 주여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종이 부르게 되어 있어요. 종은 뭡니까? 주가 가는 길 따라가는 게 종이에요. 따라도 안 가면서 주여 주여 입으로 가는 게 가짜 종이에요. 참 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비춰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린다는 건 경외라는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이 그 안에 뜻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수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잡힌 바 된 것 구원입니다. 그걸 잡으려고 이제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붙들어지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실들이 아버지 앞에 나타나질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가 넘치기를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상고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길어가며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자녀들로 빛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